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 계명 가운데 자신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더불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그 10계명 가운데 이제 세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은 오늘 7절 앞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자세와 관계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자면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 그리고 3계명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와 관계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칭호를 사람들이 존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뿐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 의식, 그리고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속성을 마음대로 적용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적용하지 말아라. 마치 아전인수격으로, 우리 이혈령 비혈령 그러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인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를 또 멸시하지 말아라. 다 같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여호와, 야훼,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규례와 그리고 의식과 말씀들을 망령되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게 전체의 예배의 자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설명하면서 이 3계명을 어떻게 어기게 될 수 있는가를 살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을 우리가 어기게 되는 이 세 가지 통로들, 그러니까 물론 더 많은 예를 들어드릴 수 있는데 오늘 시간과 관련해서 세 가지 예를 들어드릴 때 이 예를 잘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것인가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이 없이, 그러니까 신앙심과 존경심이 없이 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것은 제3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씩 이제 성경을 살펴볼 것인데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13절 한번 보시죠. 자, 사도행전 19장 13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221쪽이 됩니다. 자, 한번 19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참 중요한 좋은 본문이 되는데요, 여기 잘 보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많이 듣죠?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기 앞부분 잘 보면 시험 삼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를 참으로 믿거나 예수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게 될 때는 제3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 19장의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 전도의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권능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권능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듯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과 바울이 일을 할 때 두르고 있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우들에게 병자들에게 얹어 놓으면 그 병자들이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걸 유심히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게 탐이란 것입니다. 손수건이 탐이란 것이 아니라 앞치마가 탐이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가 낫는 것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치료하거나 쫓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이 사용하는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인 건 누구냐면 제사장 스게야의 아들들인데 여기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그 유대인들이 했던 그 행위에 동참을 했더라 그랬어요. 자, 참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 참된 신앙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자, 16절 한번 여러분이 같이 15절이네요.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더라.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한 사람이 아니죠. 말한 인격은 누구라고요? 귀신이에요, 귀신. 자,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는데 그 사단이 잘 듣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모르겠다 누구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내용이기도 하고 본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가 있고 그의 이름에게도 권세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 그리고 그를 믿는 참된 신앙 없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게 될 때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많죠. 이건 좀 오해가 되실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통성 기도하기 전에 주여 몇 번 부르죠? 주여 3창.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합니다. 제가 하지 말라 해서 안 합니다. 왜 하지 말라 그랬냐면 주여를 부를 때 잘 보십시오.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상대해서 그분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기도 소리가 크게 나게 하기 위하여 주여를 3번 부르는 건지. 보통 교회에서 주여 3창을 앞에서 그러면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후자예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인격에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차원에서 주님 이것이 아니라 뒤에 큰 소리로 기도하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거기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바르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말고도 참 많아요. 신자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가끔 아버지, 주여, 어떨 때는 할렐루야 그러죠. 심지어는 트름하면서도 주여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어이쿠 아버지 좋습니다. 여기에 참된 그 신앙의 경건이 있다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적으로 불려지는 것이라면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자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경히 섬김을 받기를 소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영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Jesus Christ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이것을 감탄사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일을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때 Jesus Christ 딱 그래요. 근데 이 표현을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이 제기럴. 근데 그 표현을 뭐라 그런다고요? Jesus Christ. 여러분 혹시 제가 이 욕을 할 수는 없어서 참 복잡한데 그 영화 욕 가운데 갓 여러분 하는 게 아니고 갓 그리고 뒤에 댐자가 따라붙는 욕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 속에서. 그게 무슨 뜻입니다. 무슨 뜻이죠?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댐이라고 하는 버림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자. 그래서 이 표현이 지랄하고 있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사실 주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할렐루야 주여 그리고 뭐 트림할 때 뭐 어떨 때나 뭐 이렇게 혹시 쇠쇠 소리가 여러분도 들리세요? 네. 이게 오늘 비가 와서 그런 거고 이거 그런 거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심려치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비가 올 때는 가끔 이런 소리도 나기도 합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대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쓰여지게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들에 관하여 기뻐하지 않으신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 이름도 얼마나 존귀하게 부르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조선시대라고 생각하면 조선시대의 제1대 왕의 이름이 누구죠? 이성계입니다. 근데 조선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이성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다 뭐라고 부르죠? 폐하, 전하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 이성계라고 하는 왕이 승하가 나면 그제서야 호가 따라붙은 이름이 뭐예요? 태조라고. 태조. 우리도 태조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성계로 부를 수 있을 때는 조선이 문을 닫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그 태조를 때로는 성계야, 이성계야 그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도 구별해서 분별하여 불렀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얼마나 구별해서 참된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불러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지해 드리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온 인격을 다하여 자기를 상대하기를 원하시지 단순히 주문과 습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부르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신앙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예수의 이름을 그냥 도용하거나 습관적으로 주문처럼 부르는 것은 제3계명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3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범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결국 여호와를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일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을 세웠던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이 두 사람도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제사장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큰 만행을 저질렀는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물로 바친 그 제물들 가운데 자기들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챙겨가는 자들, 참 나쁘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미리 자기 것을 챙겨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성막, 회막 앞에서 봉사하는 여인네들을 자기 침소에 불러서 성적 놀이개감으로 삼았던 두 아들을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러니까 여기 3계명에 쓰였던 그 말씀 그대로 나를 망령되이 일컬었고 나를 멸시했다. 그렇게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그 만행 때문에 결국 그들은 버림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 죽임을 당하게 됐고, 그의 아버지 엘리는 그 아들들의 죽임당한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그냥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계명은 결국 여호와의 규례와 의식을 멸시하는 것에도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직결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더욱더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될 것이다,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목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장로, 중직자들이 참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모세 하나 이야기 드려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이끈 영도자였죠. 근데 이제 이들이 출애굽해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먹을 것은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서 매일매일 먹는다고 치자 하더라도 마실 물이 사막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마실 물을 하늘에서 내려주면 그게 무슨 물이 돼요? 빗물이 되니까 그렇게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물을 내시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뭘게 명령을 했죠? 반석의 명령을 했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기적이 참 오묘하고 대단한 것이 한두 사람이 먹는 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되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나와야 될까요? 가늠이 안 되죠. 이 강원도 도민이 여러분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16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6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물을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반석에서 흘러나와야 될까? 참 놀라워요. 근데 이제 사람만 먹는 게 아닙니다.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누구까지 먹게 되냐면 짐승까지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먹었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물을 그렇게 먹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행로 중에 너무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세상 표현으로 하면 신경질이 났겠어요. 몇 년을 참았습니까? 지금껏 40년 가까이를 참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원망하는 걸 참고 왔는데 또 물로 인해서 원망하니까 이를 위해서 어찌할꼬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또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그래요? 그래, 죄송합니다. 이건 안 그래요? 예, 이건 괜찮아요? 우리 정성철 집사님이 저보고 항상 이렇게 마이크 잡고 설교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세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이크 소리가 더 여러분에게 호소력과 전달력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부흥사가 아니고 또 이게 낯설어 가지고 제가 못하겠습니다. 쑥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득불 요 마이크 앰프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명령을 내리셨는데 뭐라 명령하셨냐면 40년 동안 원망하는 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모세야,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들을 모아서 다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 그렇게 명령을 따라하면 되죠. 근데 모세가 신경질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꾸역꾸역 참아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니까 신경질이 나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명령해서 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또 물을 내어 주랴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쳤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그냥 톡톡 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신경질이 나니까 그냥 내려 찍었을까요? 아마 저 생각에는 내려 찍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결과는 물은 나왔다 안 나왔다? 잘 나왔습니다. 200만 되는 이상 사람들이 다 먹고, 그리고 짐승까지 흡족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혼을 내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가 불순종했고 불충했기에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못하는지 제가 그 말씀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뭐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냐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경질을 낸 것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반석을 쳤다고 하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함. 성경 많이들 보면서 이 본문 가지고 그거 갖고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안 들여보내시면 하나님 너무하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잘 보십시오. 40년 동안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그 불평을 또 참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동일한 명령으로 반석에 명하여 뭐를 내게 하셨지요? 물을 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지금 누가 신경질 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고 있어요? 모세가. 그렇죠. 예를 하나 들면 똑같아요. 전도하면서 신경질 내면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안 받아들이니까 당신 그러다가 지옥 갈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웃으면서 해요. 왜 그러지요?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야죠.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40년 동안 참았다. 그 깊이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지금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모세가 신경질 내서 그것을 차단했다는 거예요. 차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상고하게 된 것입니다. 저 이거 보면 참 두려운 게요. 전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두렵냐면 이게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현대적 적용을 보면 하나님의 규례와 의식을 맡고 있는 직분자들이 똑같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몇 계명을 범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3계명을 범하는 것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많이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 직분자들 요 이야기는 한번 고백해 주면서 따라하면 좋겠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성질 내지 말자. 왜 성질 내지 말아요? 제가 좋은 예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 역사 가운데 김익도 목사님 잘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김익도 목사님은 원래 방황하는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깡패. 그 주먹이 얼마나 센지 그 시 그 도 자체에서 김익도 깡패를 모르면, 그러니까 우는 아이도 김익도 온다 그러면 눈물을 싹 감추었던 제일 주먹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 스왈론인가요? 아마 선교사의 도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술 취한 한 사람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면서 온갖 욕설을 다 하고 그 김익두 목사님을 무진장 또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맞았죠. 다 맞고 난 다음에 다 때렸어? 그러면 다 때렸어.
그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신 내용을 읽게요. 은혜는 내가 받았는데 구원은 당신이 얻구려 그랬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요? 라고 술 취한 사람이 열심히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때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내가 바로 김익두 그래. 그 사람이 깜짝 놀라요. 좀 누구를 때린 겁니까 지금? 그 당시 제일 주먹을 센 사람을 겁도 없이 때렸어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받고 구원은 누가 받는다? 내가 당신 오늘 용서해 줄 테니까 오늘 내가 산기도 부흥회 가니까 여기 집회 일주일 동안 딱 참으면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 데리고 갔어요.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그를 만지셔가지고 구원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나중에 김익두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무엇이 되었다?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약 김익두 목사님이 승질을 냈다면, 이런 개 호로자식하고 주먹으로 때렸다면 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도록 하시는 그 오래 긍휼과 자비를 김익두 목사님은 자기의 성질을 내지 않으면서 차단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실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몇 년을 참으셨어요? 몇 년? 40년 동안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셔서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을 원망하는 자기 백성들이 오랫동안 참으신 그 지고하시고 순고하신 사랑을 지금 딱 나타내시는데, 모세가 승질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의 그 크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간과시켰다는 것,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직분자, 일단 저 개인에게 해당되는 표현이고 우리 중직자들이 참 잘 감당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의식과 규례 면에 있어서도 그 의식과 규례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다. 그럼 내가 저 사람에 대해 성질을 내거나 저 사람을 정죄하거나 저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지금 제가 뭐하고 있어요?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3계명을 어긴 것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건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의식과 규례 면에 있어서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3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잘 범하는 것들인데 뭐냐면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이제는 마태복음 한번 좀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퀴즈 한번 낼게요. 맹세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예, 오늘 본문 그냥 뉘앙스로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럼 맹세 여러분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제가 인용하자면 율법의 표준에 어긋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면 성전 이름 나오고 발등상 뭐 이렇게 나오잖아, 땅 나오잖아.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맹세를 해놓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맹세를 어떻게 하냐면 성전 지붕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땅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성전에 제사 드리는 제물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표준을 어기는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하려면 제대로 누구 앞에 하라? 하나님 앞에.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도 사실 맹세를 사실 많이 합니다. 많이. 얼마나 많이 하냐면 예를 들어 그렇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멘 그랬다면 그 아멘도 무엇의 효력이 있냐면 맹세의 효력이 있습니다. 또 아멘을 안 하실까 봐 요 얘기는 안 하려고 했다가 요건 맹세의 효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잘 보시면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렇고 세례식을 할 때도 결혼식을 할 때도 그렇죠? 군복무 할 때도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재직들을 세워놓고 재직 헌신 서약서를 받는 것처럼 교사들을 세워놓고 교사들에게 헌신 서약서를 받는 것처럼 똑같이 맹세를 교회에서도 요구하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맹세를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맹세를 했다면 중요하게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 이행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요 수없이 많은 맹세들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맹세를 한 것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맹세를 했는지도 모르고 첫 번째는 무슨 맹세를 했는지도 모르고 두 번째는 맹세의 의미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맹세를 했는지도 모르고 맹세가 갖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보다 못하는 거죠. 못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될 때는 우리가 그 명령을 그 맹세를 하나님과 서원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서 여러분이 맹세를 하게 될 때도 신중히 할 뿐더러 그리고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도 신중히 하나님의 맹세를 이행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이야기만 드렸지만 사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세 가지는 잘 교회 성도들이 제가 보니까 많이 부지 중에 실수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실천사항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참된 신앙과 참된 인격적 고백 없이 할렐루야를 남발하거나 예수의 이름을 마음대로 써먹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잘 보면 아무 의미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과연 무엇일까? 주여 삼창도 마찬가지. 주여 삼창을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근데 뒤에 큰 소리를 유발하기 위하여 주여 삼창을 한다거나 시간을 길게 끌게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하나님이 쓰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조선시대로 따지면 성계야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존귀하게 그 이름을 불러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직분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맞게 의식과 규례들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의식과 그 규례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이 또한 모세와 같이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그런 죄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 부분적인 예를 하나 든 것처럼 성도들 간에 모내지 말라고요. 왜요?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저 상대방을 지금껏 누구는 참으셨어요. 그걸 방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참 재밌는 것들이에요. 저도 많이 회개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념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맹세들을 하는데 아주 작게는 아멘이라는 맹세도 하고 좀 크게는
우리가 직분과 그리고 여러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 삶의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맹세들을 하게 될 때 그 맹세를 했다는 것과 맹세의 의미를 잘 간직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임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3계명의 부가되는 설명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 망령되게 부르는 자의 죄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고 사람의 자리에서는 그것이 회피될 수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갚으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신다는 것 기억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신앙적 책임을 따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제가 좀 기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떤 기도 부탁을 드릴 것이냐면 물론 말씀을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가운데 병약자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기도 부탁드릴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혜진 집사님이 여러분 다 어떤 암인지도 알고 있고 어떤 증세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하고 금요일 날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어야 될 것이다 라고 또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시온이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던 대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광고 겸 소식을 전해드리면 구금숙 권사님은 24일 날 거기가 홍천에서 춘천이에요? 완전히 가평? 경계선이라 모르겠네. 하여튼가 퇴원을 하신대요. 퇴원을 하셔서 집에 오셔서 이 중동에 있는 한 병원과 연계가 돼서 통원 치료를 받게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건사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잠시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 저희들이 가슴에 간직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신앙의 경건성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의식과 규례를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맹세 또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존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니 경외감을 갖고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우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은혜로 품으시고 치료하는 역사를 있게 보내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김혜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적으로 많이 무거움이 또 있을 것인데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일 입원 잘 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의료진의 손길을 선한 도구로 써주셔서 합력해서 좋은 선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하는 손길이 있을 줄 알고 저희들이 기도하며 또 기다릴 것인데 좋은 소식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지속적으로 또한 기도하는 우리 시온 어린이를 기억하시고 귀한 아이가 진리의 말씀 앞에 잘 섰습니다. 그러나 몸이 좋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어떤 치료 방법도 지금 아무런 효험이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치료하시사 생명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고 그 큰 기적과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계셔서
주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